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내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 계획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은 모든 시대에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 이후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는
타락하기 이전의 영광을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젖을 때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언제 젖을 때죠? 요즘은 6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젖을 떼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젖을 떼는 시기가 빠르면 3세, 늦으면 5세. 기본적으로 3세까지는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젖을 뗀 그 기간이 이삭이 3세 혹은 4세가 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잔치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그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죠,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그래서 그 아이가 그죠, 1년 동안 무사히 잘 자라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게 돌잔치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 정도 가량이 됩니다. 이삭을 위한 잔치가 그렇죠. 우리는 돌잔치를 하루만 하고 끝내지만 그렇죠. 그 당시 문화는 그 잔치를 여러 날에 그렇죠. 걸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중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형이 그죠. 물론 그죠.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이 동생을 놀리는 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왜 사라는 그것을 보고 기겁하고 그죠? 이스마엘을 쫓아낼까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이 놀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놀리다 말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구절들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껴안다가 이 놀리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껴안았다가 단순히 이렇게 안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깊은 스킨십을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에 실패하고 자신의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2장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시합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시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장난으로 괴롭히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했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이삭이 상속자의 자격을 잃게 만드는 어떠한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두 가지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적은 무리가 아니라고 했죠. 최소 1000명이 넘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무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아주 작은 소도시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도시국가라고 했죠. 도시별로, 그죠?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도시국가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작은 소부족, 소도시보다 많은 인원을 가진 하나의 나라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수장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속한 그 가솔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자, 곧 모든 아브라함의 가문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가문하면 이스라엘의 작은 축소판으로서의 나라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럼 조금 후에 언급하겠지만요,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갈도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멸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분노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오 라는, 그렇죠? 그런 허락을 받고 학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학대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사라를, 그렇죠? 피해서 도망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호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창세기 앞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여호와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그죠? 사용되어지는 이름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위해를 가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자가 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왕의 신분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리를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죠. 이삭만 없었더라면 자기가 상속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렇죠? 그 모든 권리를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권리가 이삭에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삭만 없으면 이전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자권의 욕심 때문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요, 이 이스마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사건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상속자인 이삭을 죽이고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뭐 죽이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삭으로 하여금 상속자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어떤 위해를 가한 후에 자신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마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그 언약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가문에서 쫓겨나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 속으로 자기 친아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깊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마엘도 너의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고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찍, 여러분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그에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그를 내보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하갈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브엘세바라는 그 광야에 이르러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물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요, 이스마엘과 마주 보면서 통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샘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물이 잘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샘이 하나 이렇게 발견되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변에 샘이 하나 이렇게 딱 발견되어지면 그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으로부터 그 샘을 지키기 위해서 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샘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딱 해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은 그 샘물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도 지금 자신이 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숨겨 놓았기 때문에 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그렇죠? 그 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서 이스마엘에게 마시우고 자신도 마시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호전적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 호전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대비되어 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장성한 이후에 하갈은 애굽에서 여인을 구해서 그에게 아내를 주게 되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이야말로 언약의 자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자녀이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의 행위로,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두 구절이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신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려고 수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규례만을 지킬 뿐이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악한 일까지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해서 보여줍니까?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어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천당,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평신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평신도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을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과감히 내어보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버려야만 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평생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싸움이 일평생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영생이 뭡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 배로 보복하고 싶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소욕, 보복하고 싶고, 그죠? 안갚음해주고 싶은 마음, 용서하기 싫은 마음, 그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꺾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용서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이스마엘의 삶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한두 번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반드시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올해에는요, 우리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표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자이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훈련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 열심히 참여하고,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개인의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어쨌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왜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통독 못할 때도 있고 큐티를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 성경 통독 못했으면 그 다음 주에 읽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까지 실패하게 됩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교회에서 정한 대로 실패해도 그냥 그 다음 주에 정한 대로 따라서 노력하려고 하고, 큐티도 지난주에 한 번 했으면 한 번도 못했으면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하고 한 번 이상 하고, 한 번밖에 못했으면 이번 주에는 두 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모습, 옛 습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습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경건의 모습에 이르러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안 뜹니까? 예슬이가 처음 해서 예. 어떤 기도입니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